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시즌 13의 제96화에 이제 크리스천이 생체 전자칩 연구해도 될까라는 영상을 얘기하면서 제가 살짝 이제 한 그 반기독교적인 드라마에 대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제 추가적인 댓글이 멤버 게시판에 올라와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일단 좀 이슈가 될 만한 내용들은 좀 제가 지웠습니다. 왜냐면 저도 채널을 안전하게 좀 운영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이 사람들이 조금만 불편한 얘기하면은 너무 이렇게 악플을 다는 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좀 채널을 좀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얘기해보죠. 자, 일단 이분이 그 더 모모모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보고서 그 목사님 딸로 나와서 악역을 맡은 배우를 보고 저랑 이제 제 와이프가 토론을 하고 이제 오픈마인드로 보기로 했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다고 하십니다. 자, 3번 읽어볼게요. 지금 저는 당연히 미국 유학 고수님은 이걸 분별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부부께서 심각하게 토론을 하시고 내린 결론이 영상이라는 것을 알고 좀 사안이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4번 왜냐하면 저는 미국 유학 고수님이 미국 유학생들에게 끼칠 영향력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들에게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널을 이렇게 우려해 주시고 저에게 조언을 주시려고 하는 거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을 되게 감사하게 받는데 이분은 굉장히 지금 뭐랄까 매너 있고 지금 건전한 내용으로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잘 듣습니다. 근데 막 욕설하시고 막 제가 하는 그 방송에 마음에 안 들다고 막 깽판 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 지금 채널에 댓글을 다 닫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의 이런 굉장히 매너 있는 댓글들은 제가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다고 하십니다. 자, 6번 넷 모모모라고 하는 그 스트리밍 방송사가 원래 기독교를 비하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제작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스트리밍 방송사의 O로 시작하는 모 한국 드라마도 그랬고요. 맞아요. 이건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넷 모모모로 시작하는 이 스트리밍 방송사가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도서관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실리콘밸리의 다양한 지역들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다양한 책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가는데 그 동네가 굉장히 부유한 동네예요. 그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잘 사는 동네일걸요. 실리콘밸리의 CEO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굉장히 부자 동네예요. 가면은 굉장히 큰 대저택이 있는 부유한 동네인데 그 동네에 이 스트리밍 방송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 입구에 딱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사탄 숭배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교회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랄까 종교시설이라고 해야겠죠. 교회는 이제 기독교인들이 가는 데고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는 종교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크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그 도서관 가려고 그 동네 갔다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사탄 숭배하는 종교시설이 딱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는 그 동네에 이제 사탄 숭배자들이 많이 산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문화적으로 지역의 영향력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넷 방송사는 굉장히 안티 기독교적인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저 방송사를 잘 안 봐요. 저는 원래
미디어 자체를 잘 안 봅니다. 저는 이제 주로 보는 게 뭐 개인 방송으로 뭐 설교 영상 많이 보고, 다른 뭐 이런 미디어를 잘 안 봐요. 저는 제 눈과 귀를 보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7번 읽어볼게요. 자, 저 미디어 스트리밍 방송사는 원래 그렇다 칩시다. 저 드라마는 거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8번 읽어볼게요. 그 더로 시작하는 드라마에서 목사님의 딸을 보면서 안 믿는 자들은 안티를 만들어내고, 안티는 더욱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게 바로 넷 방송사의 목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방송사들이 요즘 계속 그런 걸 만들어내고 있죠. 최근에 이제 반기독교적인 방송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드라마들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그 목사님이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뭔가 성추행범으로 등장하고, 목사님이 알고 봤더니 마약을 막 이렇게 파는 마약 딜러로 등장하고, 목사님 딸이 알고 봤더니 막 이렇게 일진이고, 막 이런 내용들을 자꾸 의도적으로 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넣었을 때 이제 그 반기독교적인 어떤 세력들의 아젠다를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 방송사만 그런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실리콘밸리의 신생 스타트업이 이제 런칭을 하면서 언론사랑 이렇게 오프닝 이벤트를 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그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있잖아요. 그거를 딱 디스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걸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송 카메라 앞에서 마치 예수와 그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예수와 그 10세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테이블을 그대로 구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예수의 최후의 만찬 장면을 연출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사장이 앉아 있고, 그렇게 이제 마치 최후의 만찬처럼 연출해요. 그런 그 신약 시대의 그런 옷들을 입고 책상에 디스플레이 해놓고, 앞에다 이제 뭐 포도주랑 이렇게 빵 갖다 놓고 마치 이제 성경적인 것처럼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성경을 완전 모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반기독교적으로 예수님을 완전 비하하고, 그렇게 반기독교적인 퍼포먼스를 행하고 난 후에 그 스타트업에 이제 펀드가 쏟아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행동을 할까 하면은, 종교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이해를 안 가겠지만, 이 세상에 사탄이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기쁘게 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을 때 사탄이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부터 늘 우상 숭배와 이 사탄 숭배, 악마 숭배는 항상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사탄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반기독교인들이 자꾸 그렇게 기독교를 비하하는 컨텐츠를 넣는 거는, 그렇게 해서 사탄에게 잘 보여서 자기들이 사탄에게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걷는 것과 반대의 길을 걷는 그런 행동들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사탄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적혀 있잖아요. 에베소서 말씀에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자, 9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바로 C라고 하는 기독교를 가장한 방송입니다.
11번 이 시모모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의 정체를 아직 미국 유학 교수님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미국 유학 교수님이 부부가 모두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한국 이런 미디어나 이런 거 잘 몰라요. 맞아요. 왜냐면 저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에 있는 뭐 방송사나 미국 회사들은 많이 알지만 제가 한국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저 2008년에 한국을 떠났으니까 지금 한국 돌아가는 건 좀 어두워요. 그러니까 님이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통해서 알게 됐네요. 왜냐면 시모모모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의 정체를 제가 잘 몰랐는데 님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님에게 별명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좌파 분석 전문가. 네, 그래서 전문가에게 오늘 좀 제가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이 시모모모는 미 유고님이 그렇게 경계하시는 바로 우리나라 좌파 방송의 대표 방송이 바로 시모모모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 몰랐어요. 13번 이 시모모모는 그 좌파 정권 때는 아예 대놓고 좌파 대통령을 지지 옹호했고 우파 정권 들어와서는 보란듯이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하며 우파 대통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 사악한 좌파 정당을 대놓고 지지하는 방송입니다. 아, 그렇군요. 몰랐네요. 기독교라고 하면서 좌파를 지지하면 안 되죠. 왜냐면 성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십계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십계명의 10번째 조항이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그 제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그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남이 모아놓은 자기보다 부자인 사람을 악으로 규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좌파를 지지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좌파를 허용은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사회에 아예 좌파를 다 없애버리고 우파만 있는 사회를 만들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또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왜냐면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자유와 따먹을 자유를 모두 허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좌파도 있어야 되고 우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자유롭게 허용하는 게 양당제죠. 그래서 미국에 좌파 우파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만든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을 수 있을까? 다 우파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우가 이렇게 열린 귀를 가지고 양당제를 운영하고 있는 게 성경적인 국가고, 이제 한 당만 있는, 좌파만 있는 당, 뭐 예를 들면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이런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굉장히 악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좌파도 허용을 하고 그들의 활동도 허용해 주는 게 이제 자유로운 국가이고 그게 성경적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 우파적인 뿌리를 가진 국가라 하면 양당제를 가진 국가고, 좌파 우파가 모두 허용되는 국가고, 이제 좌파만 있는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좌파적인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이 시 방송사는 좌파 방송이군요. 알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좌파를 지지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좌파가 되는 거를 막 폭력을 사용해서 막아서도 안 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좌파를 지지하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엔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것도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5 이 C 방송국의 1층 로비에 가보면 아예
김모모모 그 과거 이제 좌파 대통령을 대놓고 찬양하는 파노라마 사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김모모모 씨는 이제 좌파의 한국 좌파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분을 시작으로 이제 한국의 좌파가 굉장히 깊숙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자, 13.6.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이 시를 세운 단체가 바로 한국의 뭐 N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라는 것. 아, 여기 저도 알아요. 그 한국에 N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여기가 그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을 리드하는 그 기독교 단체예요. 그러니까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 뭐냐면 신은 하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 하나의 신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사상인데, 이거 자체가 좌파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뭐냐면 오직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게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오직 하나님만이 진리이고 오직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어떻게 다른 종교와 통합할 수 있을까? 그거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사상이고 성경에 반대하는 건데, 안타깝게 한국의 이 N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단체가 한국의 대형 교회의 연합체로서 세계 종교 통합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죠. 그러면 왜 세계 종교 통합 운동이란 걸 하게 되냐면, 결국에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관점으로 모든 종교의 유파를 통합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인간의 정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런 인간들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벨탑 사건이에요.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들끼리 단합해서 하나의 경제 종교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시도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언어를 흩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현대에 와서 인간이 다시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클리어하게 바벨탑 세우면 안 된다고 적혀 있는데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국 교회의 이 N으로 시작하는 기독교 단체 되게 안타깝습니다. 좌파 그 자체예요. 그래서 N으로 시작하는 단체는 동성애와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법 찬성을 대놓고 하는 단체입니다. 더 자세한 거는 이제 모 전도사님의 영상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셨네요. 네, 사실 저도 저 채널 보고 있어요. 저 김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경기도 일산에 교회 만들어 놓으시고 F로 시작하는 뭐 채널 유튜브도 있고 뭐 개인 방송 열심히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가끔 봅니다. 근데 저분이 13.7 얘기해볼게요. 저 김 전도사님이 교계에 논란이 많은 분인데 워낙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안에서 좌파 우파 구분은 확실한 분임을 말씀드려요. 아니,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왜 한국 교계에서 적이 많고 계속 이제 까임을 당하냐면은 너무 진리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저분이 대놓고 한국 기독교계에 그 개신교계에 굉장히 종북 세력이 깊이 들어와 있고,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간첩이 꽤 있고 뭐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자꾸 이제 좌파로 이끌면서, 기독교인을 좌파로 이끌면서 자꾸 이제 좌파 진보로 계속 이끌어서 이제 한국을 좌성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내용을 막 하는데, 사실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거 아닌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 좌파진보 사상에 연루돼 있고 종북 세력에 연루돼 있고 그리고 세계 종교 통합 운동에 막 가담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꼬집는 분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적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저분 영상을 봤는데 이제 카톨릭의 그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도 비판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적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강렬하게 성경에 적힌 그대로를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딱딱 말해버리니까 이제 죄악에 쌓여 있던 기독교 세력들이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저도 한국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요. 이분 채널을 이제 보면서. 그래서 저도 저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자, 14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그런 방송이 이런 프로를 운영할까? 혹시 벌써 감이 오실 수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누구나 신분 세탁을 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악덕 부자들이 쓰는 방법은 자선단체를 운영하거나 자선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빌 모모 씨를 보세요.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붓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전합니까? 하지만 세계기구에 개인으로서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하여 세계기구를 뒤에서 조종하고 사실상 우한 코로나로 인해 가장 많이 돈을 번 개인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사실 이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했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당신 음모론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음모론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전염병은 자연스럽게 나온 질병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거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다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염병이야말로 하나의 비즈니스죠.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백신을 팔고 뭐 그런 비즈니스가 계속 앞으로 성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언론을 믿지 않고 나 살 길을 찾는 거죠. 나 살 길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그런 시모모사가 방송사가 그런 신분 세탁을 쓰는 간판 프로가 모모인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프로에 나오는 게스트들은 대단히 다양한데 물론 순수하게 신앙을 목적으로 나오는 게스트들도 섞어서 내보내지만 보통은 굉장히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세상과 거룩의 경계를 허물 목적으로 게스트를 초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 방송사에 기독교 방송사에 더 뭐뭐뭐 드라마에 나온 여배우 초대가 더 악의적인 것입니다. 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뭐가 초대해서 간증을 들으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구나 하고 혼란이 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혼란이 왔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반기독교적인 드라마가 굉장히 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또 기독교 방송에서 알고 봤더니 그 배우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거를 보여줌으로써 저도 좀 혼동이 오더라고요. 아, 기독교인이면은 반기독교적인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저렇게 반기독교적인 방송 드라마를 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고 세상의 영향력을 높인 다음에 나중에 그걸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조언 해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혼란이 오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기독교에 좀 깊이 발담그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20살이 되던 해에 기독교를 버렸어요. 신앙을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대에 들어가서
그런 진화론적인 수업을 들었거든요. 제가 당시 대학교 때 들었던 수업 중에 이제 생물학 수업을 좀 들었거든요. 제가 진화 생물학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생물학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세계적인 생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진화의 이론에 대해서 막 듣다 보니까 너무 혹하는 거예요. 그분이 또 박사학위가 있고 세계적인 과학자여가지고 그때 진화론에 심취해가지고 제가 성경은 틀렸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경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무신론을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갔는데 미군 부대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미군 병사가 영어 가르쳐 준다고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고 그래도 믿음이 사실 별로였었는데 그 집 앞에 교회를 제대하고 다녔는데 그 교회 가면 새신자반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새신자반에 그 여자분이 계셨는데 저는 새신자로 그 교회에 갔었는데 그 새신자가 교회에 왔으면 그 새신자한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그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이렇게 자꾸 애프터 신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랑 사귀게 됐어요. 이거 와이프가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와이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자랑 사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자기 남자친구가 되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됐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신앙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계속 들으니까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어쨌든 그 여자랑 근데 헤어졌어요. 왜냐면 신앙이 좋은 여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새신자반에서 전도팀을 한다는 여자가 새신자랑 사귀면 안 되는 거죠. 새신자를 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교회에 몸담게 됐고 결국엔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신앙이 뛰어나고 굉장히 신앙적인 기반이 깊은 여성을 만나게 되고 그 여자랑 된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와이프랑 그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만났던 첫 여자친구랑은 다른 다른 여자인 거죠. 다른 여자인데 어쨌든 와이프가 지금도 계속 얘기해요. 그 여자랑 사귀어가지고 이렇게 분별력이 없었냐 하면서 아직도 욕먹고 있어요. 지금 그때가 지금 거의 언제야? 20년 전인데 지금 20년간 욕먹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 여자가 어쨌든 처음에 사귀었던 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상태 안 좋은 여자였죠.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데 하나님은 악도 선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한동안 그 첫 여자친구 그 교회에서 제 인생 첫 여자친구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의 첫 여자친구 그 여자분은 한동안 제가 미워했었거든요. 왜냐면 헤어질 때 굉장히 그 여자한테 굉장히 나쁜 일을 많이 당해가지고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 여자를 한동안 욕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고마운 마음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여자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여자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대하고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은 상태에서 초신자반에 갔는데 초신자반에서 갑자기 나한테 사귀자 그러고 그리고 계속 교회로 불러들이고 그런 행위가 없었다면은 또 그 교회를 안 다녔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는 상태 안 좋고 부족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 그 여자랑 헤어짐을 통해서 제가 어떤 여자가 나쁜 여자인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나쁜 여자라는 거는 어떤 여자구나, 그거를 확실히 알게 되고, 아, 그러면 내가 저런 여자를 안 만나야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지금 와이프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나쁜 여자를 안 만났다면 좋은 여자가 어떤 건지 몰랐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그 다양한 가르침을 다양한 방식으로 주신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는 또 모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래서 아까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21번 22번 그래서 혼란이 긍정으로 바뀌게 되는 수순을 밟습니다. 맞아요. 님이 말이 맞는데 또 이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혹은 전혀 교회를 안 나가다가도 또 저 배우가 알고 봤더니 신실하다 해가지고 나도 저 배우처럼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모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TV 앞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했던 가수가 있어요. 나는 담배를 안 핍니다. 왜 안 피냐면 나의 팬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나를 보고 담배를 피울까봐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 실제로 그 가수의 팬들은 다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성경책을 보고 뭔가 변화가 되기 전에 그런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어떤 연예인들이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긍정적인 면들도 있어요. 근데 님의 말에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또 인간의 틀을 넘어서, 인간의 정의의 틀을 넘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계속 얘기해 볼게요. 23번. 그런데 이 C방송사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은 이 C방송사가 얼마나 사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치를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 C방송사는 절대 자신의 존재를 한꺼번에 다 펼쳐서 만천하가 한 번에 알아차리게 해놓지 않습니다. 다 쪼개놓고 여기 채널에서는 마치 아주 은혜로운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 다른 채널을 통해 좌파를 대놓고 퍼뜨리는 게 바로 C방송사의 정체이자 실체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이 C방송사에 모 뉴스쇼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좌파 종북 시사 채널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채널을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채널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믿음이 대단하지 않아요. 그냥 일요일에 그냥 교회 가야지 하면서 교회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즐겨보는 거야.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좌파 기독교인들이 좀 즐겨보는 채널인데 좌파 기독교인들은 왜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좌파일까? 저도 제 친구를 보고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 제 친구가 왜 기독교인이면서도 왜 좌파냐면은 친구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시장 바닥에 되게 후진 동네에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개천에서 용난다고 해서 거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미국에서 박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미국의 대기업을 다니는데 본인이 그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부자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런 미움 때문에 사회가 조금 가난한 사람에 대한 어떤 복지가 좀 더 있어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난했던 과거 때문에 부자에 대한 미움이 있고 사회주의적인 제도를 옹호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좌파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친구가 왜 가난했는지를 보면은 그 친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난했던 거고. 그런데 이 친구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미국에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데, 그런데 어렸을 때 이제 가난하게 살았던 그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좌파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 대부분 좌파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가난에 대한 어떤 깊은 상처죠. 상처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27번 그래놓고서 C 방송사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당연히 그냥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널들의 댓글을 다는 자들도 대부분 좌파 기독교인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C 방송은 좌파 정권 때 좌파 좌경 관영 방송임을 커밍아웃 했기 때문에 웬만한 의식 있는 한국 우파 기독교인들은 실체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방송을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직 몰라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열심히 보는 원래 좌파 기독교인들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좌파지들끼리 돌려보는 방송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더 뭐뭐뭐 드라마는 분명히 기독교를 모욕하고 안티 기독교인을 더욱 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아주 그것도 사악한 역할로 나옵니다. 극중에서는 그렇게 사악한 극중 역할을 하고 현실에서는 개척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 딸이다. 이 이야기를 흘리는 출처가 어디라고요? 바로 C방송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님은 이 C방송사가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풀려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고 결론을 내리면 우리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미디어를 고지고대로 믿지 않아요. 미디어는 항상 배후 세력이 있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인정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그럼 그렇지. 더 뭐뭐뭐의 목사님 딸 역할 배우가 목사님 딸이었구나. 딱 C 뭐뭐뭐 방송사의 입맛에 맞는 간증이네. 언제 나오나 했다. 이렇게 말이죠. 즉 C 방송사의 사악한 의도, 세상과 거룩의 경계를 허물기에 너무나도 좋은 선동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우가 정말 과연 자기 고백대로 전도를 열심히 할까? 그리고 그 교회는 과연 정상적인 교회일까? 제가 볼 때 그 교회는 좌파 교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 배우 논란만 된 게 아니죠. 최근에 동성애자 역할을 했던 여배우가 또 신실한 기독교임이 드러나서 기사에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신실하다는 크림을 바르면 한마디로 모든 게 합리화되는 게 과연 정상일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미디어의 거짓말, 교묘한 거짓말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접하면 먼저 그 출처를 봐야 합니다. 출처를 내보낸 매체가 혹시 좌파 기독교 매체인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기독교를 지속적으로 중화시키는 기사를 써온 매체인지 먼저 확인하면 일단 거기서 50% 이상은 그 진실성 여부가 분별되니 이 방법 추천드립니다. 제가 미국 유학 교수님 영상이 워낙 유익해서 자주 보는데 이 글은 꼭 남겨야겠다 싶어 멤버십을 이번 일로 가입하면서 글 남깁니다. 감사하고 이런 방송을 통한 바른 가치관 전달 사역에 큰 지지를 보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의 그 댓글을 한번 리뷰해 봤고,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견해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좀 더 정립이 되는 것 같아요. 미디어는 항상 이제 배후 세력을 잘 봐야 되고 미디어에 현혹되면 안 되고 잘 분별을 해야겠죠. 근데 아무리 분별을 잘 하려고 해도 인간은 나약해요. 그래서 인간은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를 다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분과 실제로 만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댓글로서 또 다른 세계에 사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더 많은 인사이트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건전한 그런 댓글 감사드리고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